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라고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 1장부터 처음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이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던 멸망당하던 시기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제 3년이 됐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이스라엘 말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 구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이제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다고 했어요. 먼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2절에서 보듯이 이 성전이 이방 왕에게, 이방 신에게 유린당하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그 성전의 집기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은 이 바벨론의 침략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집기 정도를 가져가고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성전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어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냥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몇 자제들을 이렇게 데려갔는데 점점 더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왜 이 두 가지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냐니까 먼저는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언약의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그 복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 성전마저도 나중에는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폐허가 되는 일을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뺏어가신, 상실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했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있죠. 증언하고 예언한 바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이 질서와 또 풍습을 따랐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그 결과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다시 뺏어가셔서 이 벌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도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배교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도 없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하나님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떻게 이 바벨론 땅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 땅에서도 살만하잖아요. 제국의 이 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부분의 아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 땅에서 개종하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서 진 것은 우리의 신이 상대방 국가의 신에게 졌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졌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내지는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 신이 더 강하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개종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아주 참 별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 모임 때 이거 나눌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 얼마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땅에서 그리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땅에서조차도 어떻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포로 신세잖아요.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오늘 이제 이 뒤에 또 나오지만은 이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신앙을 지킬 만한 뭐 이렇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이방인이 보기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이미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졌거나 우리 신에게 졌거나 아니면 너희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주 이 별난 사람들 이 성전도 폐허가 되고 이 땅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고집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우상에게 절하기를 금했을 때 얼마나 비웃음을 사고 멸시를 당하기 마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도전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파악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는 1장 7절까지, 원래 1장은 이제 한 단위의 이야기인데 이 7절까지 보면서 특별히 이들이 마주했던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존재.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 이렇게 4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데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이제 데려갔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자질이 좋은 소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러니까 이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도 좀 엘리트 그룹,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잘 훈련되고 잘 이렇게 이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 몇 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를 데려간 거죠. 근데 이제 주 타켓이 뭐냐면은 왕족과 귀족들의 이 자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뭐냐니까 그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자제들을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자제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 생명도 위험하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했는데 참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잡혀가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또 이 무력으로 다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데려간 목적은 이 제국을 통치하는 하나의 통치 기술인 거죠. 이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조선 역사를 보면은 그 이 조선이나 이 고려 역사를 보면은 자제들을 이렇게 중국에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제국을 유지하려는 이제 기술인데 이렇게 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왕궁에 설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왕궁에 설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은 사람들을 이 자기 왕궁을 보좌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자원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속국도 어때요? 점차 자기가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도 바벨론 왕국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민족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좀 제국이기도 한 거예요. 이 다른 민족에게도 어떤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몇 명을 뽑아서 자기들의 어떤 이 제국을 유지하는데 쓸 자원으로서 인재로서 키우려고 데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쓴 방법은 물론 이제 압제도 하죠. 이렇게 이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조공도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유화책도 쓰는 거예요. 이 부드럽게 대해가지고 이 자제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또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이 바벨론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이제 지식과 지혜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또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지도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유지하려는 이 방향이 바벨론이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민족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자기 나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압제도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포용 정책도 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희도 우리 제국이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다르지만 원래 이 제국이라는 우리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드럽게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은 그 4절에 이렇게 끝에 보면은 어떻게도 얘기합니까? 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이 바벨론의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이 제국이 자기들 문화권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갈대아 지역에 이제 자기 제국의 중심이 있으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지혜와 이 지식과 학문을 이 소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반길 만한 일이기도 한 거죠. 뭐냐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국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이라든가 지식 수준에 있어서도 가장 선진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진 기술과 지식과 지혜들을 이 이스라엘 저 변방에 있던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학의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떻습니까? 뭐 미국으로 유학 간다거나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지식과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아예 그 제국의 자원으로 주도적으로 몇 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면은 5절에 보면 또 어떻게도 합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기르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제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3년 동안 장학금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니까 왕과 똑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왕과 똑같이. 특별히 이제 포도주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먹고 이게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그냥 누가 이렇게 장학금 주고 이렇게 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니까 그 왕국은 왕조 그 왕실과 그 왕국은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실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 아마도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이 문물들과 어떤 기술들과 또 그 음식도 그렇겠죠. 그 아주 산의 진미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교육 기회도 주고 또 어때요? 나중에 채용도 거의 보장돼 있어요. 여기서 잘만 하면 어때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공직자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어때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고 또 뭐 부모된 입장에서 기회만 된다면 우리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가서 이런 대접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자녀도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오면은 좀 부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참 얼마나 이 포용적이고 또 머리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비록 정복자지만 우리에게 이런 수혜를 베푸는 이 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내가 이렇게 끌려왔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막상 끌려와 보니 어때요? 이전에 살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저기 촌동네 저기 중동의 끝에 지방에서 정말 이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바벨론 제국에 와가지고 세상의 가장 첨단 기술들을 이렇게 보고 가장 부유한 삶을 이렇게 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바벨론 정말 좋은 제국이다, 좋은 나라다. 이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한 게 잘된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냐니까 야 바벨론은 가니까 좋더라. 야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저기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우리는 진짜 저기 촌동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위대함과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또 홍보하기도 좋고 또 설득하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우리는 바벨론을 따라야 돼. 바벨론의 이 속국이 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 바벨론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설득하기가 얼마나 또 좋은 또 이렇게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지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호감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복자인데 호감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정복자니까 이 얼마나 반감을 사고 또 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은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이런 이제 아주 부드러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이 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 썼던 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완전히 바벨론 사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의 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이 바로 7절에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시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완전히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불려라.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너희 나라로 여겨라라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주고 그런 정체성을 심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어떻게 제국을 운영하는지 단편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들으시다 보면은 우리가 되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벨론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세상에 그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제가 우리한테. 그죠? 일제가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일본 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제국이 되려고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고 아주 못 살게 굴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일본 제국이 이 제국을 운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도 보면은 일본의 통치를 받았는데 일본을 좋게 여기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전략들이 잘 먹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학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 이제 가서 이 좋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지식과 학문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도록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뭡니까? 이 장학금도 줬다는 거예요. 장학금도 줘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거기 가서 이렇게 좋은 기술도 이렇게 배우는데 뭐 또 먹고 살 것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야, 일본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지금 침략당하고 저 한편에서 탄압받고 유린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혜를 얻으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지식도 있고 또 이렇게 이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또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일본은 좋은 나라야. 일본한테 배워야 돼. 우리 일본을 통해서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파들이 뭐 지금도 남아 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름도 일본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일본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몇 명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을 이 일본의 어떤 속국으로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이제 일제가 많이 했다는 거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익숙하죠. 이름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익숙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참 이런 거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픈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국이 하는 일이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국으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배우고 로마로부터 배우고 해가지고 일본도 자기도 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 제국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이 나라들은요 이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니까 자기 나라, 자기 제국을 유지하고 부흥하고 이 존속하기 위해서 이 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미혹하고 또 암시하는 그런 식의 이 전략들을 구사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동서양이 거의 비슷하고 어때요? 시대를 초월해서도 비슷해요. 바벨론이랑 일본 제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는 짓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구나. 뭐냐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 제국과 이 국가가 이런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제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소년들을 데려갔는데 대부분이 배교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4명이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예요. 4명이. 대부분은 배교했는데 이 4명이 저항했어요. 근데 왜 제가 좀 이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는 거는 이 다니엘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엘만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그 3명이라고 해가지고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아이돌 이름처럼 뭐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만 많이 부르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이 4명이었던 거예요. 4명. 4명.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앞으로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또 많이 부를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 사람 이름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음부터 이제 새 친구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다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이름이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이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고 나머지 이제 뭐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관장, 이 사람이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근데 이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니까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스타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누굽니까? 하나냐는 사드락.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이 바벨론 신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정체성을 바꾸는 거다. 아주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너희가 믿는 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환관장이 이 이름을 바꾸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종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정체성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더 강하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바벨론이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포섭하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니까 이 종교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라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교육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풍족하게 주면서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제도 똑같았어요. 일제도 이 종교를 탄압했죠. 그래서 신사참배 요구하도록 하고 천황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은 이 제국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술이에요. 너희의 신을 바꿔라, 너희가 믿는 신을 버려라, 이제 우리의 신을 따라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이 다니엘과 이 오늘 나오는 이 소년들이 대다수가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도전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4명이 특별히 나오는 겁니다. 4명이 끝까지 저항한, 이 흐름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었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고 성전과 제사를 통해 누렸던 그 영광도 다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반면에 바벨론에 와 보니까 바벨론이 주는 좋은 특혜가 있어요. 제국이 주는 첨단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보장된 지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제국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벨론이 아주 은근히 이렇게 부드럽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을 섬겨봐라.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너희 신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한테 지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풍족하게 주고 앞으로 보장된 미래도 보장해 주고 지금 기술과 지식도 전수해 줍니다.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냐니까 우리의 신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요구에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끌려간 포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4명만 자기 이름을 지킨 거예요. 4명만 자기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붙든 거예요. 자기 이름. 그래서 누가 자기를 바벨론식으로 이름 불렀어도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들 이 4명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내가 아무리 내 이름 이거라고 고집을 해도 누가 안 불러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는 이 이름으로 부르자. 근데 이 4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아사랴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우리한테 이 다니엘서를 이용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지킨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바벨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의미 있게 부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마주했던 도전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나라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과 다른 질서, 다른 식의 가치관이라든지 다른 식의 질서, 법으로 그것으로 지켜지고 그것으로 또 유지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주대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사실 이 구약에서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가르쳐 주는 학문,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배웠어요. 만약에 정말 그 세상의 것이 정말 악하고 모든 것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은 다니엘도 이렇게 했겠죠. 나 안 배우겠어, 나 안 배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바벨론의 이 학문이라는 게요, 이 바벨론이 제일 잘했던 게 이 점술이에요. 점술. 우리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점치는 걸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의 대다수의 뿌리가 이 점술에 있어요. 보니까 이 점성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 바벨론이 자랑했던. 근데 이제 그걸로 세계를 제패하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것만 있지 않았겠죠. 뭐 그래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법령이라든가 뭐 질서 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측량하는 방법이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었겠죠. 어쨌든 바벨론의 학문의 아주 중심에는 점술이라는 아주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충실하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의 이 사관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사람이 모두가 이 바벨론의 이 고위 관료가 되는 일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지식과 학문을 충실하게 익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제 지식과 학문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서 충실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거니까 그 땅에서 잘 적응해서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막 악하게 여겨가지고 격리시키고 너희만 그 땅에서 관여하지 말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에 있어서도 그 땅의 학문을 배우고
그 땅에서 충실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뭐 이렇게 무조건 악한 사회다, 터부시하고 뭐 썩어 없어질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태도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도를 은근히 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회, 이 세상에 충성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어떤 면에서는 배우고 적응해야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항합니다. 뭡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4명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론 이 바벨론과 같은 어떤 포갑으로, 어떤 폭력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문명, 우리가 누리는 이 기술들은요, 단지 우리의 편의성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누리는 기술이나 어떤 문명이나 또 지식들은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때요? 제가 이제 80년대생인데 그 핸드폰이 있었던 시기와 없었던 시기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이 있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저 초등학생 때는 기억나는 게 핸드폰 번호를, 그러니까 근데 핸드폰 번호가 아니죠,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상대방의 전화번호 쉽게 외우는 방법, 이렇게 좀 막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번호 쉽게 만드는 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번호 쉽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누가 핸드폰 번호 잘 외웁니까? 그렇죠? 잘 안 외우죠.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체감 중에 하나는, 제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어떤 약속을 정해놓고 이렇게 만나자 하면은 제가 이제 최장으로 기다려본 시간은 제가 기억하기로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오고 있는지 뭐 안 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제가 이제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알잖아요. 바로 전화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안 오면 나도 안 기다리고, 오면은 뭐 그 정도 내가 저기 딴 거에 시간 쓰고, 언제 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의식도 어때요? 요즘에 이제 요즘 태어나는 이제 뭐 MZ 세대들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이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핸드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여긴대요.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진짜 의식 수준이 그렇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어디 이렇게 핸드폰 없이 나가면 불안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마치 내가 장애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핸드폰을 자기의 신체의 일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편의성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많이 바꿉니다. 특별히 이제 뭐 SNS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죠. 또 이제 최근에 이런 AI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많은 이제 능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 기술과 이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도 점점 더 AI를 의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도 이제 비슷한데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우리를 찍어내는 틀과 같다는 거예요. 틀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세상에 맞도록 계속해서 찍어내고 그 세상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누가 나는 핸드폰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싫어 해가지고 나 핸드폰 없이 살래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주변 사람도 다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이 기술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적응하고 또 이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말했듯이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을 바꾸라는 유혹이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소속한 어느 단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이런 곳은요 항상 우리에게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맞춰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런 말들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고 굉장히 인권이 향상된 국가지만 그럼에도 이 국가를 유지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태극기 앞에서 맹세했어요. 세상에 국가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입니까? 신이지. 그러니까 국가를 신처럼 따르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세뇌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너무 야만적이고 또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정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듣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 이제 처음 오랜만에 가봤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그거는 빠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거는 빠졌대요. 근데 그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충성을 다 바쳐야 돼요. 국가에. 아니 왜 국가에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까? 의무만 하면 되지. 의무만 뭐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왜 충성을 다 바쳐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1학년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공교육도 보면은 그 공교육을 왜 무상으로 합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국가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공교육에는 아주 숨겨진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국가에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무료로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아이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국가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공교육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교육 안에는 이제 좋은 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아이들의 의식을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이렇게 그런 시도를 했다가 발각돼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죠. 역사관을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서
뭔가 불법적으로 양성하려다가 이렇게 발각돼서 지금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한 정치 세력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진보 교육감이 돼도 진보 교육감은 항상 이제 의도 이렇게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해요. 동성애를. 또 이제 보수 교육감은 항상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역사관을 바꾸려고 해요. 역사관을. 그래가지고 참 이게 우리가 이건 정치 이념을 떠나서 기독교인으로 볼 때 너무 피곤한 일인 거예요. 이 공교육의 아이들을 맡기는 일은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정치 세력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국가라는 속성이 가지는 필연적인 일인 거예요. 국가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국가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시민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이제 그 충성 맹세, 뭔가 마음을 바쳐 충성하라 이런 말만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학교보다 더하죠. 내 말을 먹어야, 내 말을 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매일마다 주는 곳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인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야지 편해. 내 말 잘 따라야 앞길이 열려. 내 말 잘 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이제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또 때로는 공포스럽고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출중한 사람도, 정말 신앙으로 괜찮은 사람도 회사 한번 이렇게 잘 딱 들어갔다가 그 회사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제가 그 취직할 때쯤에서도 몇 번 교제하고 또 이제 몇 번 이제 교제했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몇 번 못 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본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구조조정을 한번 겪은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가느니, 누가 잘리느니, 누가 어디로 이렇게 이전하느니 이런 이제 사내에서 그런 이제 논의를 이제 몇 번 겪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마음 졸이고 자기 잘릴까봐, 자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발령 날까봐 얼마나 이제 불안하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이게 서울에 있는 지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제 태도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회사를 안 떠나려고 해요. 회사를.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속도 회사 근처에서 만났어요. 약속도. 또 저랑 이렇게 밥 먹고 헤어질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집으로 안 가고 회사로 가더라고요. 회사로. 그러니까 뭐냐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떠나서 집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잘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고통을 그 시기에 겪으니까 이 고통이 한 번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만날 때도 회사 근처에서 만나고, 참 그 약속 끝나고도 회사로 가고, 이런 이제 제가 보니까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는 거예요. 이런 공포와 이런 무서움 때문에 이 암묵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회사에게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충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속해 있다 보면은 어떤 식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에 달려 있다라는 이 유혹과 또 그런 강요를 계속해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풍요로움을 다니엘에게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풍족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 제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은 이제 땅이 많은 거고 우리는 이제 땅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잘 살아요. 그죠? 뭐 여기서 포도주 준다고 하잖아요. 포도주 우리가 뭐 별거입니까? 우리 뭐 저기 편의점 가면은 이렇게 널린 거 포도주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풍족하게 먹고 사는 입장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버겁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들지만
어때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죠. 굉장히 잘 살고 이 발전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누가 우리 중에 배고파서 문제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저기 몰래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거의 보니까 거의 우리가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거 봤지. 제가 누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우리 시대도 있어서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의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요 정말 먹고 살기 때 이 문제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를 먹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내 앞길 이렇게 펼쳐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눈에 보이는 시대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복 주는 것은 내 회사야. 내가 가진 부동산이 나에게 복 줄 것이야. 내가 투자한 자산이 나를 앞으로 복되게 할 거야. 내 노후를 보장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극심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때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불편함이 있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복되게 사는 저 수단과 방법도 나에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의 신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라는 유혹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극렬한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요함과 이 기술이요 그때보다 더 강하거든요.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부요함과 더 강력한 기술로 우리에게 은근히 너희 신을 이제 바꾸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내 이름을 신자라는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다가 형식만 남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돌봄과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세상의 왕과 대항하는 우리의 강력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다니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수단이 자기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그 네 명이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붙들 수 있을 수밖에,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질서를 누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지체를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서로 누군지, 신자인지 부르도록 하셨어요.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해진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혹을 받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매주 우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복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진리의 소식을 우리는 매주 매 순간 교회를 통해서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없다라면 이 미혹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교회의 모든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세상에서 이런 미혹 가운데 내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모임,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 수요 모임이라든가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받고 확신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 우리 삶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만 맞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니까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살 거예요.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모든 모임을 귀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과 질서들을 선하게 여기면서 따르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말들을 우리가 청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중심의 말씀이 떠난다면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말들이라는 것은 너희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먹고 살게 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이 너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빨리 나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말들인데 그런 말들을 듣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듣는 말들, 교회에서 듣는 권면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없다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냐니까, 이제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큰 꿈인데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이 세상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거는 큰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유지하고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마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속성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그 이름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자기 이름의 뜻을 얘기할 때 바꿔서 얘기하지 않도록. 얘기 안 하거나 바꿔서 얘기하지 않도록. 부모가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도록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고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정말 개개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부터 학교 보내야 되고 당장 내일부터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악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같이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회라는 세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자원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라는 세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세상을 보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이고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그런 자질을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오늘 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말씀도 배워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각자 가정에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가자.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그의 소속이 바뀌고 그의 신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시는 힘과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요, 겨우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이 큰 과제였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는 지키는 것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귀하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미혹된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마주했던 이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탄압하기도 했지만 양질의 교육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고 섬기던 신을 바꾸라고 유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사한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공포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고 살고 노후 문제로 항상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발전된 문명에서 오는 이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라. 회사에 충성하라. 돈이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돈에 충성하고 돈을 쫓아 살아야지만이 노후가 보장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서서히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와 돌보심을 누리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안전이고 복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큰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 들은 것처럼 혹시 우리가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미혹과 또 유혹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고 또 선호하고 선망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고 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뜻을 바로 세우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은밀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내 복지고 하나님만이 내 노후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장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충성과 나의 모든 마음과 몸과 마음과 생명과 육체까지도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인생, 그런 가족,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아버지 미혹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 없이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세우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두려움과 아버지 이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안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만 평강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훌륭히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탁월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삶도 남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네,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6월 21일이죠. 이번 주 오는 토요일에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김사랑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상 정회원회의를 한 주 미뤄서 28일 토요일에 정회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참고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있을 나들이 그 위에서 나들이부에서 이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셔서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으나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제가 네. 우선은 4월 주의 나라 교회에 저희가 피드백 조사한 거를 같이 한번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뭐 같이 해루질 하면서 즐거웠죠, 여러분? 네. 장마지만 이번 주 토요일도 즐거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보자면 사진이었어요. 네. 해루질 체험은 어떠셨습니까? 했을 때 다들 괜찮았다, 좋았다 의견 많았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힘들었다, 멀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분은 다시 보내라 했는데 다시 하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바로 다시 보내는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여행의 일정은 어땠냐. 당일로 조금 멀었다 의견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앞에 나들이를 너무 대부도 위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다 보니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하지만